얼마 있으면 곧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풍성한 가을 수확의 계절이 기대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한 번 더 선양하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한 번 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니. 목소리 높여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망령된 행실을 끊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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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갖추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한 번 더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한 번 더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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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한 번 더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마지막으로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길에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안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토록 평온을 느끼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나라를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더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들이 깨어서
더 예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 더 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찌꺼기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순수함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다시 정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들이 더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로만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입술과 우리의 입술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와 우리의 귀가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지금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또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 주님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도 더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날마다 들면 들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천국이 드러나고 천국을 전파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기쁨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가?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그 기쁨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죄악들을 다 고백하고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죄가 있고 죄의 거리낌이 있으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기가 어려우신 거죠.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온몸에 오물이 묻어 있어. 온몸에 옷을 깨끗하게 빨지 않아서 더러운 냄새가 나. 더러운 때가 막 온몸에 가득해.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가까이 가기 어렵죠.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않고 죄악으로 삶이 망가져 있으면 참 다가가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한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악 가운데 자기의 몸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몰라서 죄를 지을 때는 예수님께서 가셔서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살려주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만 또 신앙이 어릴 때는 뭐 그렇게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 부모님이 어린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실 수는 있지만 장성한 자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자들이 그렇게 죄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러한 죄를 이제 반복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그러한 삶을 다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떤 영역이 그러한 내가 알고 있는 죄악의 영역에 있다, 그런 것들은 다 도려내고 버리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6장 7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소리 잘 들리나요? 이렇게 막 저한테는 좀 모니터 스피커가 줄여야 되는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천국으로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육신적인 한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한 사람하고만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1대1로 만나거나 또 니고데모와 1대1로 만나거나 제자들 12명과 한 공간에서 한 시간대에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체적인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또 피곤하셨죠. 반면에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또 이곳에서 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장 귀한 선물과도 같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는가? 바로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둥입니다. 집을 세우려면 기둥을 먼저 세우는 거죠.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둥들을 튼튼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 기둥들을 세워놓고 다른 것들을 딱 올려서 집을 만들고 건축을 하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서 있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마음에 성경의 진리들, 그 가정의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들, 또 그 나라에도 그 성경적인 기둥과 같은 진리들이 바로 세워질 때 가정도 개인도 나라도 바르게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진리의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개인, 가정, 국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개인, 가정, 국가가 반성경적인 진리, 또 비기독교적인 진리, 또 비신앙적인 진리가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거는 사단 마귀가 그 가정과 개인과 나라를 뒤흔들고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면 악한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 개인, 가정,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그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진리의 기둥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의 진리도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적인 진리들을 다 공격하고 파괴하고 또 그거를 외치는 교회들을 여러분 공격하는 악인들, 또 악한 위정자들이 활개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면은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성난 군중의 그런 소요를 여러분 보셨을 텐데 그 나라 자체가 위정자들이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또 국민들이 또 일어나서 그것을 자기들이 또 처벌하겠다고 살인하고 방화를 저지르고 무법천지를 만드는 걸 보잖아요. 그렇게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면 살인이 죄가 될까요? 살인이 죄가 안 됩니다. 방화가 죄가 될까요? 방화가 죄가 더 이상 죄가 안 돼요. 뭐 처벌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지만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건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게 죄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막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흔들고 하나님은 보호하고 싶으셔도 보호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진리의 기둥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의 기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국가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영원토록 처벌받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주, 구원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양심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죄다라고 한 것을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법을 바꿔서 이렇게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유대인 시대에도 창조주인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세운 율법에 맞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였던 것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를 돌아보면 인간 왕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인간이 왕이기 때문에 신에게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한 핍박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로마 시대도 황제가 법을 만들어서 자신이 신이라고 명령을 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왕이 하늘의 황제다, 신이다, 천왕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천왕 숭배를 강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가까운 미래에도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며 자기를 숭배하도록 강요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 숭배 강요가 이 땅에도 일어난다. 또한 요즘 우리 선진국들 보면 선진국들도 인간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교회의 진리를 버리게 하고 세상 법을 지키라고 교회에 굉장히 강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시대는 사람들을 더 통제하려고 하고 억압하고 이러한 시대로 여러분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신의 노릇을 하면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때가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나타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또 주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 자라게 하고 성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사야서에서 벌써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합독할까요? 5장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빛을 어둠으로 바꾸며 쓴 것을 달게 하고 단 것을 쓰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 대신에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리다 라고 그러한 외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을 사람들은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사람들은 악하다고, 이렇게 자꾸 창조주의 뜻과는 다른, 창조주의 눈과 일치하지 않고 창조주의 귀와 일치하지 않고 창조주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반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한 시대가 가까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때, 이 마지막 때는 어떠한 현상들이 또 일어나나 이사야서 5장 8절에도 나오죠.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제 자기만 살겠다고, 여러분,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는 것은 집 사고 또 전토에 전토, 땅 사고 부동산 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많아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은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크리스찬들이 부동산 투자를 어느 정도는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집을 소유하는 것은 크리스찬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화다, 저주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하는 거죠. 적당하게 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그걸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자기의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 자기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지나치게 여기에 이런 투기에 빠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디에 또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또 자기 재정의 사용 씀씀이를 체크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정 운용인가, 재정 사용인가 좀 돌아보고 살피고, 그렇지 않다고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을 잘 체크하고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왜 죄야?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질문들이 올라옵니까? 그건 여러분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러한 질문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거죠. 디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면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여러분, 그거 자체도 이미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들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서 더 깨끗한 마음과 양심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이게 죄였구나 또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한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가 이거는 나의 양심에 걸리는 짓이지, 이거는 죄지, 이거는 행하면 안 되지, 그러한 인식, 자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2절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먼저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양심을 이렇게 헤아려 봤다는 거죠. 먼저 자기가 자기 것을 헤아려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도록 기도를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행하고 어느 정도 깨끗해진 그 상태, 그러한 양심의 수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것을 살펴주도록, 나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기도가 불충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나를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나를 다듬은 후에 하나님께 다시 비추어 주시도록 또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지면 여러분 깨끗해질수록 마음이 더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죠? 또 양심이 여러분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내 주변에 더러운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동안은 더러운 것들이 안 보였는데 양심이 깨끗해지면 영적인 깨끗함을 더 추구하고 현실적인 청결함을 더 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도 잘 청소하고, 또 청소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불의한 것들을 버리고 의로운 것들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 나뿐만 아니라 나 개인, 또 내 가정, 내 국가, 불의하고 불법한 것들을 제거하고 좀 의로운 그러한 또 의로운 우리 가정, 또 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또 인식하고 행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어두우면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양심을 더 깨끗하게 해서 악한 것들을 보고 악한 것들을 버리고 더 의로운 것들을 찾아서 의로운 것들을 세우는,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그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여러분 내 삶에 더러운 것들, 이 악한 습관들, 또 내 주변에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어디 있나 또 살피고 더 이상 더러운 것 보지 않고 또 더러운 곳에 가지 않고 또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고 더러운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손해보고 피해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어떤 일을 해서 손해보거나 피해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한 불의한 나라, 불법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도록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 삶, 나의 삶이 불법하고 무법한 나의 삶, 나의 습관을 살펴서 그러한 것들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떳떳한 삶,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내가 보기에도 좀 부끄러운 모습,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좀 부끄러운 모습, 그런 것들은 또 뭐가 있나 또 잘 살펴서 그러한 악한 습관들을 버릴 때 나의 가정, 이 나라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바로 의로운 자의 삶, 의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오는데요. 먼저는 불의한 자들의 삶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즉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는 동행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도 비출 수 있겠죠? 악한 마음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들, 그러한 오만한 마음들은 버려야 된다. 대신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악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악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말씀을 안 읽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 그거는 네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런 거야. 그런 질문이 올라오는 거는. 그래서 나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의인의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또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그 마음 문을 내가 열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야, 네가 마음으로 나를 정말 원하느냐? 그러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진짜 원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으로 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고 행동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왜 아직 이 수준까지 못 가느냐? 여러분, 마음으로 원함이 아직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저도 뭐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별로 뭐 결혼해서 결혼을 생각해 보니까 해보면 너무 이제 나한테 손해인 것 같아. 나만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결혼해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결혼을 하니까 더 충만해지고 얼마나 결혼하니까 또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못하신 분은 더 그러한 행복을 꿈꾸고 또 빨리 결혼해서 주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게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 자녀를 더 충분히 사랑하면 그 관계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행복,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네요. 모든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가 정말 그 마음으로 충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만 있으면 그 관계가, 모든 관계가 기쁨의 관계,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로 원하느냐? 여러분, 진짜 배고프면, 진짜 먹고 싶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침내는 먹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 다음 구절이 좀 약간 생뚱맞지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왜 개, 돼지가 나왔느냐? 개, 돼지는 원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자, 또 귀한 것을 귀하게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귀한 것을 주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원하는 자들,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자들, 받고자 하는 자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받게 된다.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마음으로 진짜 원하냐? 원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거죠.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원하면 두드리게 되고 찾고 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내 마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바꾸고 또 변화시켜서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20절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우리들의 상태가 이와 같은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 이 라오디게아의 문제,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원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지근해서 뜨겁게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강력하게 버리는 것도 아니고 물이 끓어올라서 기체가 되려면 변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원하는 마음이 강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또 영적인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런 신앙인 거죠.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나쁜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너희는 궁고하다, 가난하다, 가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이 정도면 됐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또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또 눈에 발라보게 하고 해야 될 일이 많죠. 또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을 내고 또 회개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서 또 그 악한 습관, 잘못된 그런 생활 태도를 우리가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바로 예수님께 들은 말씀만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님이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되면 될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모든 상황을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위험 상황이 올 때도 주님께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잘 또 피해가고 대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들 때는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양심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 마음에 거리낌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 걸리거나 좀 거리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일을 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저희 교회 개척할 때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마음에 걸림이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행하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 일을 추진을 좀 했습니다. 추진을 했더니 결국에는 가다가 꼭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그냥 미리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시간 낭비도 안 되고 힘 낭비도 안 되고 뭐 돈 낭비도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걸 행하지 말고,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행하지 말고 양심이 더 깨끗해지는, 양심적으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그러한 선한 일을 선택하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또 기도할 제목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우리로 찬양할 마음도 주시고 또 말씀 보고 예배할 마음도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이 무엇이 귀한 것인지 볼 수 있는 눈들을 더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내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어떤 것을 보는가, 그걸 또 잘 열심히 점검하고 체크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가 잘 분별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또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눈을 집중하시는, 여러분의 귀를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고 이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로 구해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시겠습니까? 나는 뭘 기도해서 그걸 받으면 너무 정말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 그러한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나는 뭘 구해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할까? 각자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기도를 했던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은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주님의 뜻대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던 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목적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스데반과 또 빌립, 교회를 위해서 7 집사를 세울 때 이때 또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도록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눈이 멀어 있을 때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눈이 떠지도록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정한 사람을 위해서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죠.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드렸던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서신서 내용에 보면 다 기도한 기도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성도들의 사랑과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충만해지도록 이게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번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러한 기도를 했을 때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하고 오늘 제자들이 드렸던 기도하고 기도 제목하고 차이가 너무 나죠.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수준 차이가.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듣기 원하셨던 기도는 이러한 사도들이 했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나를 위한 기도도 사실은 너무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성령 충만을 받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의 전제 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은 계속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두려움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의한 삶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더 주님께로 열심내는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의의 면류관도 받고 주님의 보좌에도 함께 앉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드렸던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고 귀한 것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다가오는 또 미래에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장래를 미리 알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PPT, 마지막 PPT 띄워주시고요.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원하는 충분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것들만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듣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사랑과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님 인지되어지고 인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충분하게 원합시다.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가 되어집시다. 네, 황금 죄송합니다. 우리 열방 우리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PPT 한번 눌러주세요. 오케이. 이번에는 북한의 상선이 NLL을 침범해서 우리 영해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선의 길이가 140m에 달하는 엄청 큰 화물선이라고 합니다. 1시간 정도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배가 왜 들어왔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이러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 북한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김정은의 통치의 규가 북한 땅에서 더 이상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소서. 김정은, 푸틴, 시진핑 간의 악한 연합이 끊어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북한의 청년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세뇌 교육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소서. 한국에 대한 전쟁 야욕을 멈추지 않는 악한 정권이 붕괴되게 하소서. 남한에 대한 특수부대의 기습 공격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드론 공격 계획과 소형 잠수함 개발, 군함 건조, 사이버 테러가 실패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병원 왔는데 신분 확인 막혀 곤욕. 우리나라의 국가 전산망에 화재가 발생해서 또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시작. 한국 교회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한반도가 공정한 나라 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의 지혜로 국가적 위기 상황과 행사를 잘 대처하게 하소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을 두르시고 지켜주소서. 한국의 동서남북 공중 지상 지하 해상을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주소서. 우리 군이 중국 군대와 러시아 군대도 막을 수 있는 강한 디지털 군대가 되게 하소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연합과 감시로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게 하소서. 전 국민이 안보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고
안보 의식과 교육이 더 강화되게 하소서. 첨단 기술을 통해 마약의 유입, 유통을 잘 막아내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중국의 문화, 기술, 인재, 정보 탈취, 영해와 영토 침범 계획들이 실패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성령 하나님을 마음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기를 소원하며 또 진리 가운데 또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들을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세우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